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오늘은 3월 29일 주일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줄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나쁜 마음들, 죄악들을 예수의 보혈 높이로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오늘 예배가 살아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 그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정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확진자가 제일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도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과 또 듣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국을 살려주시고 한국을 살려주시고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제가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하루에 한 3번 정도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 줄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홍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의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선포했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피난처, 요새는 전쟁 용어입니다. 적군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간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서가 있어요. 집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표시하기입니다. 저는 별로 표시할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집에 피아노가 있으면 잘 사는 집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집에 거실에 까만 피아노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피아노가 아주 그냥 쫙 검은 피아노가 있으면 그 집안이 다 살아납니다. 자, 보세요. 집 거실에 피아노가 멋있게 놓여 있는데 집안 식구 중 누구 하나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 사는 사람들은 저 집은 피아노가 있으니까 잘 산다. 자녀들도 피아노 칠 수 있을 거다. 음악을 즐길 줄 안다 생각하는데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피아노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아노가 자고 있는 거죠. 잘 산다는 폼 내려고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 때는 신앙의 장식품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나타내려고 뽐내려고 합니다. 자, 내가 교회 다닙니다. 성경 있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장식품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 봐. 꼭 목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니까 기독교인이야. 야, 저 집은 교회 다녀. 피아노 위에 성경책이 있어. 크리스찬이야.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장식품으로 모셔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면상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세례 받았는데, 직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장식부로 모셔놓고 거칠해하며 나 예수 믿어. 그 정도 신앙 지식은 알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께 정말 간절히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장식품, 장신구로만 갖고 다니지 않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식품은 손님이 오면 청소하고 깨끗한 헝겊으로 닦고 하면 되지요. 어떤 때는 보기 싫으면 천으로 덮어 놓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가끔 기도도 해주고 아멘 해주고 성경 조금 읽어보고 하죠.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가짜 답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가 그 답 썼으니까 나도 그 답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귀냐 예수님이냐. 그런데 우리의 심령까지 관찰하시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의 그 속까지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판사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끝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또 전에나 나는 예수님, 교회 다니는 거, 말씀 읽는 거, 예수님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폼으로, 장신구로 믿지는 않았는가? 또는 나는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질문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단어가 입에 제일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코로나19겠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주간 직장이나 또 그 여러 가지 식당 하시는 분들 또 그 조그만 기업들 문 많이 닫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300만 100건이 지난 한 주간 나는 실업자입니다 한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요. 100건이. 300만 100건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빨리 감염된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전염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거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해서 못해요. 나갔다 오는 사람은 들어올 때 신발을 비닐봉지에다 들어오기 전에 걷다가 싸야 된다고 그래요. 싸야 된다고. 지금 질병 예방 상태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갈아입을 옷을 걷다가 걸어놓고 들어오기 전에 옷을 다 갈아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벌써 61만 명이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만 해도 벌써 2만 9천 명의 사망자가. 그러니까 보통 그냥 10%씩 뛰는 거예요. 미국은 벌써 10만 명의 확진자가 되었고 8일 만에 10배 이상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속도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만 명이면 세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냥 일주일 만에 10배로 이렇게 뛰기 시작한다면 열흘 지나면 60만이 얼마 될까요? 600만이 되겠죠. 600만. 여러분, 또 열흘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흘 지나면 600만에서 열흘 지나면 10배면 1200만에 1200만 명. 또 열흘 지나면 2400만 명. 그러면 30일 안에 죽는 사람이 10%만 따져도 360만 명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이 감염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상점도 문을 닫고
운동하는 피니스도 문을 닫고 커피숍도 문을 닫고 투고 음식만 되는 거예요. 집에 머무르라고 하면 집에 머무르라. safer, at home, stay at home.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돼요. 인도에서는요, 집에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집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허가증 없이 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몽기를 가지고 막 때려요. 막 여자고 남자고 막 때리고 기합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동영상으로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한번 솔직히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집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100%? 아니죠. 누가 외출했다가 집안 식구 중 누가 한 사람이 감염되면 그 전체가 다 감염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중국 우한에서 의사가 치료하다가 감염됐는데 그 4식구가 다 죽었잖아요. 물론 집안도 안전하지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병원입니까? 병원에 요즘요, 누가 환자가 입원하면 그 가족이나 친구나 면회를 못해요. 병원에 들어가면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스페인에서는 확진자 중에 10%가 넘는 의료진들 6만 6천 명 이상이 감염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뉴욕에는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한 마스크를 하루에 벗어야 되는데 2주 이상 쓰고 다닌다고 그래요. 미주 중앙일보에서 일면에 어제 어떤 분이 글을 올렸죠. 의료보호 장비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이미 루스 실버맨이라는 간호사는 일회용 마스크를 사진을 게재하는데 우리 병원 간호사들은 이 마스크 하나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간신히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면 다른 생명도 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진단할 키트가 없고 마스크가 없습니다. 제가 신방 다닐 때 병원에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기 전에는 박스마다 있는데 사람 가져가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거 찾으려고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일회용 한 15분만 설교 끝나고 나오면 그 툭 터지는 건데 그 3장을 갖다가 10불에 파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사요, 여러분. 네. 인공호흡기가 없어요. 병상이 없어요.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세계의 경제를 잡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뉴욕이 지금 이런 현상이라고 하고 또 우리 캘리포니아도 이제는 막 확진자가 많으면 병상이 없어서 지금 한 대가 지금 천석인 병상이 있는 한 대가 지금 여기 LA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병원도 안전합니까? 안전하지도 않죠.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구가 없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보세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가 밖에서 와서 두렵습니까? 그런 게 오더라도 내가 피할 장소가 없어서 두렵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저희가 믿는 사람이지만은 마스크도 준비해야 되고 손 소독제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아프면 병원도 체크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불신앙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예, 그거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마틴 루터가 살 때 그 당시 유럽에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그가 책자를 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건 맞다. 그러나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 말했습니다. 루터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데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루터는 너무나도 경솔하고 분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과 흑색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의 사용을 멸시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을 만드셨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식으로서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여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과 약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살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루터는 권면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나는 소독해서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지어 먹고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날 사람 아니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전염병 감염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의 무지한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LA에서 또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잘 지켜야 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와중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 답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예수 믿는데 불안해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도 두려워해요.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예? 너무 불안해서 밤새 걱정이 돼요. 답은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쭉 했지만 그렇게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못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분명한 답은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아요. 손에 안 잡혀요. 안 들려요. 막연합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 이렇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시편 91편에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나온 그 신문에 나온 언론에서 나온 CNN에서 나온 뉴욕타임즈, LA타임즈에서 나온 무서운 두려운 단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어둠이 나와 있습니다. 화, 불행이 나와 있습니다.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새가 죽습니다. 1000명이 쓰러집니다. 재앙 때문에 10,000명이 죽습니다. 사자, 독사, 뱀, 환난, 고통, 공포, 화살, 전염병 2번, 재앙 3번 단어들만 봐도 아찔합니다. 여기서 살 사람이 있을까요? 네? 살아날 사람 있어요? 성경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런 속에서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I am not afraid. I'm not afraid. I will not be afraid.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도대체 이 신앙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장식품, 장신구, 사치 이거 아니죠. 정말 실제적으로 죽음과 생명 앞에 있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든지 나를 죽이러 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 피난처에 숨고 안전지대에 만약 우리가 숨어서 산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쪽으로 피하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요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where이 아니라 who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며 시편 91편 9절에 말하잖아요. 지존자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았다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집이다. 주님은 나의 그늘이다. 집에 머무는 곳은 바로 주님의 집에 머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거죠. 만약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시편 91편 10절을 한번 잘 보세요.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불행이, 재앙이, 전염병이, 저주가 내게 있는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프로텍트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방역이 되시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2절 제가 서론의 말씀하면서 읽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결과가 있어요?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심한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의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피하겠다. 주님이 우리의 갑옷이고 방패입니다. 우리 마음은 약해서 이것저것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주님은 진실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우리의 갑옷이 되어주신다는,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시편 91편 6절 7절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91편 11절에서 13절 성경 말씀만 읽어도 오늘 은혜가 되고 이 말씀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라. 여러분 놀랐죠? 마귀는 이 구절 가지고 예수님을 40일 금식 끝난 후에 시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의 이런 전염병과 이 갑자기 속도 감염에서 두려워하는 이때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죠.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 너같이 믿으려면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다. 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한다. 제가 처음 서론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장식품, 장신구로 생각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창조시라는 것을 했는지를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장식품으로 정말 장신구로 어떤 그런 거칠애로 믿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태우고 우리의 욕심, 야망, 탐욕, 거짓, 가짜, 썩은 것, 속은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권능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의 낙심과 좌절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지 또 첫사랑, 첫믿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점점 내 마음이 변질되고 내 신앙이 변질돼서 장식품이나 장신구나 나타나는 것이나 그저 연명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야복강에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이 미국의 땅도 고쳐주시고 정말 한국의 땅도 고쳐주시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땅도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줄리아 우르반 롬바르디의 코로나 치료 의사 38세 이 사람이 그 무신론자였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고 CTX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이 간증 네이버만 쳐도 쫙 나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읽고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이곳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 흐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지를 결정할 표식을 분리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에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만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기쁜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은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모두 그저 피곤함을 놀리고 낙담한 의식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은 지쳤고 동료 의사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각한 무신론자였던 우리는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75세의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줄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복음을 통하여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로 돌아가셨으며 현 상황에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를 것 같습니다. 저는 6일째 집에 가지 못하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에게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던 제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무신론자인 저는 이제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없었던 겁니까? 아니죠. 그 목사님이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그늘 아래 있었고 주님의 피난처에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이 의료진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때로는 확진이 걸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치유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그 말씀은 결론의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 이름을 알면 I protect you. 내가 너를 프로텍트 한다는 뜻이겠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라. 주님께 기도하면 I answer you.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한다. God is with you. 함께한다. 그리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거치려고 체면상 가졌던 이름만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려울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편 91편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오래 살게 함으로 long life가 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장수하게 하며 건강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며 구원한다. 어떤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고백하고 정말 이론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듣다가 혹시 놓친 거 있으면 이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하나님이를 알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프로텍트 해 주겠다. 정말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환난 중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오래 살게 하겠다. 너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도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피난처며 주님이 나의 짐임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혹시 장식품이나 장신구나 정말 잘못 믿었다 그러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참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인사드리지만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카톡방에 이렇게 글들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글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을 교회 거기 나온 카톡방에 나온 주소로 이렇게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은 모아주셨다가 나중에 교회 오실 때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서 동영상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위에 표시를 딱 눌러서 캡션 영어로 바꾸면 그 밑에 제 말이 영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2세들도 그 모든 과정을 영어로 읽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금 이 시간에 3월 29일 주일 예배 헌금 기도 및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시며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생명과 같은 물질 구별하여 믿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가정 한 가정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전호자 앞뒤 상으로 지켜주시오며 5,000명을 먹이고도 12관절 남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광염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